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어, 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장짜리 나눠드렸는데 여기 다 나와 있는 대로 다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문구는 어떤 문구인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강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이제 한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산재물 12장에서 은사, 성도들의 은사. 그 다음에 13장에서 세상 권세, 그리고 세상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죠. 14장에서 형제, 연약한 형제와 이웃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 나오고요. 15장 믿음이 약한 자들과 로마를 방문하고 하는 것. 그리고 16장에 교제와 인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는 것을 로마서 강독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잡고 읽기 시작한 거죠. 읽기 시작한 지가 지금 자그마치 한 50년, 40년 이상 읽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는 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산을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산을 이제 저 산을 올라가야겠어 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올라간 산 중에서 그 가장 높은 산이 한 4,000m 되더라고요. 이 산소가 부족하대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어지럼이 있거나 그러면은 빨리 얘기해라.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좋긴 좋더라고 보니까 밤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로마서를 이제 비유하자면은 한 중간 정도에서 로마서 3장을 만나고 한 중턱을 지나서 정상 올라가기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숨이 헉헉거리잖아요. 아 이제 더 이상 못 가라 이제 난 내려갈 거야.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좀 더 가면 어떨까. 그래서 난 포기할 것 같은 그렇게 이제 그 산에 들어가면 그 숲속이잖아요 사실은요.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요 잘. 그게 이제 로마서 한 7장을 온 겁니다. 7장을 지나서 딱 넘어가니까 이제 꼭대기 8장이 보이고 8장에서야 가서 비로소 이제 전체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또는 이제 나를이라고 또 번역한 데도 있고요.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딱 하고 8장에 쭉 말씀이 있는데 8장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 같은 표현을 다양하게 바꿔서 이제 하는 겁니다.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표현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실험을 미리 쫙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미리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장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쭉 내려오는데 12장 로마서 12장이 이제 쯤 돼서 이제 많이 내려온 겁니다. 이제 많이 내려와서 밑에 이제 하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좀 하는데 강독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니까
기분이 좋죠. 아주 기분이 좋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드립니다. 이 사람이 기쁘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점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13장, 14장, 12, 13, 14장을 갈 때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그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게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1장과 2장과 비슷하고 그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덕 법칙, 뭐 유교의 이제 뭐죠? 유교 경전, 뭐 논어 같은 거, 그 다음에 불교의 경전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이웃을 사랑하자, 내 자신을 잘 닦자, 뭐 이런 것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심지어는 비교가 되고 그거를 잘 지키는 그 옆을 보는 거죠. 제가 옆을 보니까 아니 저 친구들도 잘 지키는데 나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산꼭대에서 내려가면서 쭉 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종교, 다른 도덕관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심지어는 종교도 없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뭐 잘못 이제 퀘스천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더 잘하진 못하는데 아주 잘하진 못하는데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기 끝에 써놓은 것처럼 이 투두리스트라는 거는 해야 할 리스트거든요. 그게 이제 구글 들어가면 이제 투두리스트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구글 메일 들어가면 딱 보면은 구글 캘린더 나오고 구글 투두리스트 있죠. 거기 이제 내가 할 일 회사 가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적어놓거든요. 이번 달에 이번 주에 할 거, 다음 주에 할 거. 그래서 못하면 이제 책망 받는 거죠. 이거 왜 못했냐. 그래서 구글 투두리스트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가 돼요. 저기 상사한테 공유가 돼서 그거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다 했으면 이게 체크가 딱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메일 같은 게 날라오죠. 이걸 왜 안 했냐. 이거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이 로마서의 강독일 이제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나를 경험하고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투두리스트를 만들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하는 나를 보는 거죠. 그거 저기 로마서 전반부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내내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왔는데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강독이 자꾸 실패한다. 로마서 앞하고 이제 문제점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 부분을 다시 해석한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배워놓고 뒤에 가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회개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제가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저 자신에게서도 보고 다른 사람한테서도 보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한테서도 보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게 이제 제가 발견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해석을 다시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다. 적용에 대한 해석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될 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 해석이 좀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되는 해석을 제가 좀 정리한 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라고 제가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생명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깜빡하고 이제 잊었는데, 로마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지 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은 헌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지,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어 하고 마음에 이제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큰 승리의 확신과 살겠다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강한 그런 욕구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앞에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이게 빠지면은 또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본성인 제가 또 그 육신의 성품으로, 본성으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12장 4절로 7절에 보면 각약 은사를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몸이지만은 각각 기능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시고요. 섬기는 사람은 잘 섬기시고요. 위로하시는 분들은 위로하세요. 그냥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구제하시는 분들은 성실함으로 하시고요. 또 베푸시는 분들은 즐거움으로 하세요. 이거 쭉 보면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써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노가온 그 자매가 이제 자신의 은사가 있다면은, 가온이는 가온이의 은사대로라고 썼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소영이는 소영이의 은사대로, 그렇게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말씀이에요. 즉,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은사의 종류는 몇 가지다. 일단 그걸 분류를 시작해요, 제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은사에 속해 있지? 내 자신을 매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맞아요. 어디 있죠? 난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 나오니까 거기서도 찾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두가 다 은사가 있고 다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8절로 21절에는 여기 이제 윤리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윤리관입니다. 그 윤리관을 보면은 12장 8절 볼게요. 21절까지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이렇게 쭉 화목하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윤리관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다른 경전에서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발견하면은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윤리관을 잘 지켜서 내가 도덕 군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인간애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사회 동포주의라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온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윤리관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위가 아니고요, 그 아래 있는 세상의 법률, 국가죠. 국가라고 하는 괴물이죠. 를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헌법 속에 녹아 있는, 이제 지금 현재적인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인데, 그 정의의 헌법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통치, 거기 보면은 현재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국가의 그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들이라든가 권세자들에게 잘못했을 때 그 헌법에 써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거기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장치가 심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은 모든 주권은 왕에게 있는 거였거든, 그 당시에는요. 그 시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왕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해석한다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생명의 여기 이제 13장 8절로 10절에는 율법이 쭉 다시 나오는데, 이거를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그러는 순간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조문을 관조하게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는요, 이거는 이제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사람을 위한 율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태연하게 어기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이거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 라고 이제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큰일 날 소리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살리는 율법으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율법을 지켜내야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율법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13장에서는 11절부터 14절에는 이제 나가 떨어져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촉구하는 거죠. 빛된 생활을 살아야겠지,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야지 하고 이제 툭툭툭 치는 거죠. 일어나라. 로마서 14장 1절로 23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기 이제 로마서 14장 전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형제들을 대하듯이 형제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공감한 상태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마음을 그걸 쓴 거거든요. 근데 그 글자를 다 일일이 해석해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그것도 간단치가 않아요. 보면은 15장 1절로 6절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따뜻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돕자. 이거 제가 그동안에 잘 안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 보면은 더 가서 때려요. 너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하고 채찍을 하나 들고 가지고 막 제가 때리던 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죠. 로마서 15장 7절 24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으로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로마서 15장 25에서 53절,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 이웃들이 나오는데, 기존에 저는 잘 안 읽습니다. 그거를 이거 안 읽어도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쓱 지나가는데, 그 뭐 저기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나도 가난한데 이제 그냥 넘어가는 이제 그런 구절인데,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돕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안 보이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마지막 장에는 인사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 중에 참 특별한 장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는 커뮤니티,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사람들이 다 관련성이 있어요. 아주 그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하고 무난하고 얘 좀 인정해 줘라, 격려해 줘라, 이 친구를 사랑해야 되겠지, 이 친구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순결해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쁨 속에서 교제를 하자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는 커뮤니티라고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3, 14, 15, 16절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그렇게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 이걸 투두리스트로 읽고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의 회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로마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사실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뒷부분을 어떻게 쓴 건가? 로마서 8장 딱 하고 9, 10, 11에서 아까 이제 형제님 말한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격려를 얘기하시다가 10장에 보면은 사실상의 복음이거든요, 전부 다. 이게 왜 들어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10장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하고 아주 쉽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쓰셨을까? 그 당시에는 이 내용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그 실천적인 사항으로서 딱 맞아 떨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했죠. 거룩한 산제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데,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해답은 로마서 12장과 11절 말씀과 로마서 산꼭대기를 바라보면은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에서 경험했던 그 부분을, 그 마음, 그래서 공감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이제 우리가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공감대에서 12장 로마서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때 전혀 이제 슬프지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의 마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아주 이성적으로 쫙 썼는데,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인상 써가면서 쓰는 건지, 근데 기쁜 마음으로 쓰는 그 표정을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좀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과 네.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네. 정의를 조금 내려주는 것이 강의를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예. 지금 그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아까 그 형제님이 김선태 형제님이 설명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다 거기다 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봤을 때 로마서 7장에서 6장, 7장, 8장을 가면서 성령이 앞단에는 성령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뒤쪽에 올 때 성령이 8장에서부터는 성령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등장하고 그 전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등장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나죠, 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가 재밌는 게 그 내가 등장을 해요. 우리 자신이 등장해서 제가 이제 등산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여행을 이제 떠나는 거죠. 그때 나 자신은 그 과정 속에서 존재를 만나게 되죠. 그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로마서 6장에는 나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였다라는 동일성, 아까 그 동일성이란 말이 좀 하셨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 원래 본성, 내가 이제 둘로 쪼개지는데 간단하게 이게 둘로 쪼개지는데 여럿으로도 나눠줄 수 있지만 간단하게 둘로 쪼갤게요. 7장에 보면은 둘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본성으로서의 나, 죄를 따라가는, 또 하나는 새 사람인 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나가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둘이 있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내가 있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죄를 따라가는 육신인 내가 있네 하고 그걸 바라보는 내가 그걸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셋이 이제 동시에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이 셋이 이제 그 다음 8장 1절에 넘어갈 때 그거를 발견한 내가 발견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에 즉 죄와 사망의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본성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인 내가 발견한 것, 가야 하는 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래서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방법은 간단하죠. 성경을 보면 되죠. 그럼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그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그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 뭐냐면은 말씀을 딱 보고 거기 보니까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강한 그 자아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신념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종교 이념을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이제 그다음 떠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선한 종교 행위처럼 보이는데 그게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을 갖는 겁니다. 걷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보는데 거기서 나 자신을 만날 필요 없어요. 만날 필요 없고 종교 이념도 만날 필요 없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대화를 하세요. 심지어는. 그래서 깜짝 놀래 우리 자신이. 아니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지? 이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인가? 그거를 제가 이제 중학교 때도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하나도 못 듣고 살다가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지식하고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안 들려요. 그런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공감이란 말을 썼는데 대화와 공감. 이 로마서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너무나 자세히 잘 드러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게 생명의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함은 우리의 옛 속성이 이끄는 삶, 옛 속성을 따라가는 삶이 곧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하면 거듭난 우리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가서 사는 삶, 그것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12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즉 투두리스트가 된다 하면 우리가 육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고 투두리스트가 안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에 의한 이런 삶이라 하면 결국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거부하지 않고 그걸 쫓아가면 가는 삶. 그 삶이 곧 그 삶을 쫓아가는 삶이 12장의 삶을 이루게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이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마치고요. 우리 소감이 혹시 있으시면은 소감을 좀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양심을 따라 해라. 지금까지는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으로서 다른 데 말씀을 찾아보면 악한 양심을 가진 거로 표현을 해왔거를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앞세우잖아요. 진리의 말씀. 근데 여기서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예. 여기서는 왜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마음을 기준으로 양심을 따라 하라고 하시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이 이걸 그대로 로마서 12, 13, 14, 15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일반적인 그런 도덕 또는 윤리, 종교에서 말하는 타 종교에서도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를 다 모으면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불교도 그렇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아지는 곳이 뭐냐면 최고봉이 결국 양심대로 살자 이렇게 모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이걸 해석해 버리면은 그러면 다른 게 무엇인가?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국가 권력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순종할 때 그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가는 양심을 따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양심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의 양심이 추구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 그 국가 권세에 따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양심을 따라서 국가 권력에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네, 그 로마서에서는 그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의 실패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 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이 없었죠. 네, 다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뭐 그 정도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인 언급은 말씀에 대한 언급이. 그렇다면 우리 모임에서는 이제 세대주의 이러한 그 신학적 체계에서 본다면 아담 이후로 그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그때를 양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 양심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예, 충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로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여기 양심이 딱 오고 보니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바는 인간의 내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양심에 대해서 빛에 거하라 어둠에 거하지 말라 하는, 그래서 인간의 동의를 오히려 구하시는 그런 입장에서의 최종적인 말씀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